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겨울의 날씨가 아주 매섭고 혹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겨울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추운 날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날씨 추우면 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은 옷을 따뜻하게 완전 무장하고 요즘 패딩이라는 것 그런 거 한 2개 입으면은 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견딜 수가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지하철도 따뜻하고 난방이 잘 돼 있습니다. 건축 자체가 또 난방을 위주로 되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데나 다른 나라 가면은 제가 호주에 오래 살았는데 거기는 아무리 집이 좋아도 난방이 안 돼 있어서 겨울에 영상 뭐 10도 16도 그래도 집이 굉장히 추웠죠. 그런데 한국은 따뜻한 온돌방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방도 없이 쪽방촌에서 고생하고 노숙자들 그분들은 또 어디서 어떻게 그 추운 밤들을 보내는지 생각하면 한쪽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내 처지가 하긴 뭐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금이라도 좀 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아마도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계시고 나의 사정과 형편은 잘 몰라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상하시는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관념 속에 추상적인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막 만들어내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셔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노력과 노력 속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들의 말하는 것, 한숨 쉬는 탄식 소리, 부르짖는 울음소리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냥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은 좀 확실하게 깨닫고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댓글에 실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꼭 제가 한 번씩 기도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나 하는 것을 많이 제가 또 몸소 체험을 해서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 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전했지만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까지도 뭐 하여튼 친척까지도 필요한 것은 전부 나한테 부탁을 하고 저는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해드린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보고 계셔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 우리가 딱 있다면은 어떠한 위험이 우리 뒤에서 도사리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려고 한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등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편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상황을 벌써 이미 다 아시고 상황 판단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행여 걱정스러워서 두려워서 또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서 한숨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더디실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고 느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이 경륜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왜 좀 빨리 안 해주실까? 내가 기도하자마자 제가다 좀 틀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그 긴 인내와 기다림의 어떤 그 믿음과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안 돼. 망나니밖에 안 됩니다. 잘난 척하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벌써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뼈 깎는 아픔과 해결을 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람이 다듬어지질 않아요.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차마 어른도 흉내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조폭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냥 자기 친구들에게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요즘은 생방송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방으로 막 내보내고, 이런 걸 볼 때 이 아이들에게 과연 정말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는 그 아픔에 어떤 교훈이 있었다면,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부모가 정말 잔소리하면서 미움을 받더라도 자꾸 가르치고 본을 보고 했다면은 이렇게 됐었을까? 부모 탓을 하면 제일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 제일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부모가 어떻게 길렀게 욕하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얼굴 내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살고, 그러나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님은 야, 내가 이렇게 잘 길렀습니다 하고 또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한데, 우리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딘 것 뿐이지, 우리를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고 외면하시는 것 아니고 못 듣는 척 하시는 것 아닌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모든 시선이 거기 가 있고 모든 소리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에 신경이 거기 집중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벌써 이미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그들의 애굽 땅에서 받는 고통을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근데 모세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왜 나를 그때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80이 되고 이제는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 낳고 양치기 하면서 안정된 삶을 나름 살면서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이때에 오셔서 저 같은 늙은이에게 저같이 쓸모없는 늙은 사람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세 내심에는 그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한 사람들이 나를 그럼 누가 널 보냈느냐 하면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시지요. 제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지 40년 그거 하나님께는 긴 시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루 정도야 40년 정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도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이에요. 가장 적합한 때.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결혼시키고 사업체 물려줍니까? 아니지요. 바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며 준비가 갖춰준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뭔가 나가서 일을 해야 그 사업도 잘 해갈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지킬 줄을 모릅니다. 가정을 지켜간다는 것은 얼마나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모르죠. 더군다나 사업이라는 것, 이 세상 일이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인격이 먼저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잘 되면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그냥 금방 젖어가지고 날뛰고 좀 안 되면 금방 좌절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죽은 사람처럼 난리치고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은 바람 부는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길을 쉬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 한겨울이 되니까 집에서는 따뜻해가지고 옷을 덜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엄청 추워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코트 하나라도 더 하나 들치고 가든지. 가는데 또 너무 더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다 벗어버리고 여름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 인생의 길에 가다 보면 변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때가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직 모세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혈기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가슴 속에서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어떤 정의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내 백성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섬세하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께 하나하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거를 여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분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대로 산다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엎질러진 다음에, 엎어진 다음에,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이거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그렇게 좋은 애굽 땅에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갈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참 실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가서 이방 땅에서 그저 어떻게든지 그냥 먹고 사는 거, 몸 하나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바로 그는 미디안 그 땅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또 아이 낳고 살았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 40년 지난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나는 사명 받았습니다, 나는 소명 받았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비즈니스 사업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보면은 장사 잘 되듯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어떤 세상적인 이득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든지 벌써 조문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식에게 세습하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아들에게 모세 뒤를 이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누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냥 거기서 내가 잠드는 것이 내 뜻이라. 바로 너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라.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여호수아. 경험이 많고 뭐 뛰어나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모세가 모든 걸 체념하고 있을 때 왜 다른 히브리 땅에, 그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모세에게 오셨을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명받았다고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명받았다고 해서 군인이 총대 맸다고 해서 막 자기 혼자 나가서 막 총 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맨 위에 통치자의 어떤 명령이 있고, 군대면은 뭐 군대 그 사령관이 있겠죠. 전 그 이 직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것이 각 부대로 오고 부대장이 있고 소대가 있고 거기에서 또 뭐 이렇게 해서
명령이 다 내려오는 대로 그 지시하에 따라야만이 되는 것이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이 2차 전쟁 뭐 이럴 때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라는 그 어떤 전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적진으로 가는 그런 뭐 군인들 이런 거 볼 때 참 그걸 볼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이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게나 크게나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들은 자식을 잘 길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하는 사명자. 그 자식을 어떻게 길러요? 하나님 뜻대로. 자식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 없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세상은 정말 악하고 이전에 제가 자랄 때는 순진하게 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손에 그냥 그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그 게임 속에 잔인성 같은 거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바로 공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충동적인 이런 것들을 애들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크고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정말 옛날처럼 어른들에게서 들어야 됐던 그런 잔소리 들으면 고리타분하고 꼰대라고 하고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고 그것이 훌륭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정말 기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걔네들의 올바른 인간성을 갖겠는가. 부모님이 정말 잘 길러야 되는 사명자들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처자식을 위해서 나가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사명,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 회사 일을 잘 해야만이 하는 사명. 요새는 또 여자들도 여성분들도 나가서 사회생활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또 사명.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사명이 다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의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다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직장에서의 자기 전문직에서 거기서도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나아가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바로 사명이 있어요. 거기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사명이며 전도사는 전도사의 직분이 사명이며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이 사명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 직분이 벼슬이 아니에요. 그 직분이 무슨 훈장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이 모세에게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왜 지금에 와서 저를 부르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안 믿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40년을 잠잠하실 때 모세를 찾아서 다니느라고 40년 세월이 걸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자신이 없어서 정말 저는 저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너는 지금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내 때묻은 신을 벗으라. 이것은 어떤
뭐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네 맘대로 여태 살았던 너의 길을 이제는 포기하라. 네 신을 벗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도 순종하며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지만 저는요 아닙니다. 저 내 백성을 구하는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제가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안 됐잖아요. 아시잖아요. 자기의 실패의 경험이. 실패한 경험.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그 경험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정말 상처가 되어서 딛고 일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외상,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받은 그 상처는 여간해서는 없어지지 않죠. 저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물속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공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수영 배울 때 그 생명 수영이라 그러나요? 먼저 깊이 잠수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수영을 그래도 많이는 안 했지만 제대로 배웠어요. 한 번도 써먹을 일이 근데 없었습니다. 그런 한 번 우리 교회 수련회 갔다가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냥 푹 들어가 수영할 줄 아나 했더니 깊은 그 물인데 그리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모하게 물이 얕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구할 사람 없을 때 제가 그냥 청바지 입은 상태로 그냥 막 들어가서 건져냈습니다. 왜?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 교인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구해된다라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 여성도를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이 저의 용기를 보시고 저의 사명을 보시고 제가 잘못되면은 정말 뭐 교회고 뭐고 뭐 우리 가족은 아이들은 뭐고 진짜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절대 저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건져내셨지만 그 후로 저는 물만 보면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휘청휘청 그 물결과 그 성도님의 팔다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요. 얕은 풀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기가 너무 정말 어려운데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자기는 그 실패할 거라는 또 실패할 거라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그 받은 40년 전에 그가 엄청난 그는 상처였죠. 아니 자기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몰래 모래 속에 묻었는데 아무도 안 돌봐 아무도 안 감춰주고 죽게 생겨서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예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냥 맨몸으로 그냥 도망가서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미디안 땅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아주 지치고 지쳤을 때 그때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물 좀 얻어먹고
간신히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그 집에서 살았죠. 이 모세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한 실패의 상처를 가진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가, 이 흥미진진한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상처든지 딛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의 댓글에다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말소리까지, 우리의 부르짖음, 탄식, 한숨까지 들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계획을 하나님 즉흥적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정초가 되면 정치로 다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이미 다 예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잡신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운명을 묻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패배의 경험들 다 딛고 일어서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